볼게요. 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에서는 12대 왕인데,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예후한테. 이 예후라는 장군한테, 이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에서 장군으로 있던 예후라는 장군한테 죽임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예후라는 장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어,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 예후한테 가가지고 작전회의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이 장군이 여호람 왕을 이제 예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왕을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 자, 이제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별궁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궁전에서 원래 궁전이 있고 별궁이 있어요. 별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별궁에서 요양 중에 이제 그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곧장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로 향했어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죽이러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보냄 받은 사람이 와서 예후를 그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럼 내가 왕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이러 간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길랏 라못 그 전선에 있어야 할 애후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긴 여호람 왕은 예후에게 사절을 보냈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예후가 저 멀리서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뭔 일인가 궁금해서 보냈는데 이 간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이제 못 가겠어요, 그 예후가. 그러자 문병은 아하시아 왕을 태우고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가서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 장군을 만납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후 장군, 싸움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후 장군이 보통 왕이 장군한테 물으면 장군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후는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싸움이 끝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람은 왕이죠. 그 말을 듣고 말을 돌려 도망치며 병문안을 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반역이요 빨리 도망치시오 하고 외쳤다고요.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예후 장군이 쏜 화살이 여호람 왕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시체는 나봇의 밭에 버려졌어요. 시체를 누가 거두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하시아도 이제 유다의 왕인데 즉시 도망갔지만 그도 역시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둘 다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후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대왕 대비 이세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 사람한테 갔어요. 2층에 있던 이세벨은 그 아니요, 이 이세벨의 여자를 죽이러 간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이세벨은 그 왕을, 이제 누굽니까? 예후 장군을 보자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하냐면, 왕을 죽인 장군이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 물어볼 만하죠. 예후는 이세벨 곁에 있던 네시에게 그 여자를 창밖으로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떨어진 그녀의 시체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굶주린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즉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너는 절대로 무덤에 못 들어간다. 네 시체는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 됐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후는 사마리아 왕국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편지를 띄워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까 죽은 여호람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족들을 싹 죽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자, 내용을 정리를 좀 할게요. 예후 장군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궁에 있는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여호람 왕에게, 자기 왕에게 가요. 왜 갑니까? 죽이려고, 그렇죠.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예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이면 지금 왕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람 왕은 여호람 왕이 예후에게 보낸 사자는 여호람 왕에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에게 여호람 왕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이 싸우다가 부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얼마나 심한가 그것을 이렇게 문병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같이 태우고 간 거예요, 지금. 같이 태우고 갔어.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가서 예후 장군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22절에 보시면 예후야 평안한 이렇게 묻는데 이 말은 예후 장군 싸움이 다 끝났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평안이라는 얘기는 싸움이 없다는 얘기인데 싸움이 끝났냐고 묻는 것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왜 여기 있냐? 싸움이 끝나서 여기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22절 중반절인데 보통은 왕이 그렇게 물으면 그 왕의 물음에 대해서 뭐,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반역을 생각하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요, 지금. 이제 그 말을 듣고 반역인 걸 알았으니까 도망을 칠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람 왕도 그렇고 아하시아 왕도 그렇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여호람은 지금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도망을 친다고 이 사람은 지금 아하시아는 이제 여호람 왕이 다쳤다 그러니까 문병으로 온 상황인 거죠. 그 둘이 이제 그래가지고 예후 장관을 만나러 왔는데 예후 장관이 반역을 한 걸 이제 보게 되니까 도망을 쳐요. 근데 예후 장군이 무엇을 쏘았냐면 뭘 쏩니까? 바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자, 여호람 왕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람 왕의 시체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집니다. 누가 묻어지질 않고 그랬고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 궁으로 가서 이세벨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어머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왕 대비예요. 대왕 대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인 거죠. 이세벨을 만났을 때 그녀는 예후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예후 장군을 보고 좋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왕을 죽인 장군이야 평안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을 죽여놓고 너는 잘 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후 장군은 이제 그 대왕 대비 이세벨 곁에 있던 내시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 여자를 창밖으로 던지라, 밀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그 대왕 대비를 창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세벨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창밖으로 떨어진 그녀의 시체는
손 발이고 다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굶주린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네, 먹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으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으세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시면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누가 먹어요? 이세벨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누가 먹어요?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 밖으로 던져진 데가 이스라엘 성 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먹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걔들이 이세벨을 먹습니다. 그 시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예.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왕 대비의 시체가 걔들한테 먹힌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왕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걔들이 먹게 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걔들이 먹는단 말인가? 예,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예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보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잘 아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방법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대왕 대비는 그 시체가 그 무덤에 못 들어가고 그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은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복 아니면 화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이 있는데 9시 40분에 기차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찻길을 피해야 된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기찻길에 서 있으면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비키면은요.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듣고 거기 그냥 뭐 있어버리면,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안 지키고 있어버리면 죽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희도 이제 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단수를 하더라고요. 단수를 하는데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했으면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물을 어떻게 놔야 됩니까? 받아놔야죠. 안 받으면요.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말을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래서 단수가 있을 거니까 물을 받아 놓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순종을 해서 물을 받아 놓으면 자기가 편하고 그게 유익이 되고 안 받아 놓으면 자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은요. 자기에게 복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단수를 한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못 들었어.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큰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처럼 말씀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복아니든 복 아니면 항상 어려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듣고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정말로 예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것이 손해이고 복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문제나 소녀들의 문제 또한 아름답게 풀려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셔서 예수 믿자고 한번 교회 와보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고 아시겠지만 곽형구 씨인가 그분도 계속 이렇게 밥 먹고 하다가 김종호 집사님 한번 교회 옵시다 그랬더니 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오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늘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작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나누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 예수를 믿게 되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특히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들을 기억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들을 간구하며 특히나 한 영혼을 정말로 한 생명, 예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또 그 영혼, 생명이 정말로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아름답게 그런 도구들로 사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드러내기 원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